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3주밖에는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참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랑의 행위, 그리고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해야 할 모든 고난들을 순순히 잘 받았다는 것이고, 또 바울, 그 연약해 보이는 전도자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좋은 또 순수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들이 모였을 때 이 편지를 읽어서 당신들의 무지함을 채우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헛된 소리들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 가운데로 잘 걸어가라 하고, 이렇게 굳게 서 있어라 하고 그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권면 혹은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일 텐데요.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잘 서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잘 화합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인도하는 자들과 인도받는 사람들의 화합, 그리고 나머지 인도받는 사람들끼리의 화합, 이렇게 서로서로의 화목, 이 말씀, 이런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랫부분들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12절 13절에 인도하는 자들 또 훈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 말씀들로 권면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나는 스스로 서지 않았고, 나에게 밤낮 눈물로 수고하며 가르쳐 주신 집 안의 선생님, 또 교회 안의 선생님, 학교 안의 선생님, 이런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오늘 권면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절에 너희가 알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가 알아줘야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조금 마음이 풀립니다. 근데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마음이 답답하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주면 삐지고 또 서운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고 또 위로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은 그냥 알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수고한 것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줄수록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려면 잘 관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하면서 친근하게 이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너희를 다스리고 또 훈계하는 사람들, 혹은 책망하는 사람들, 혹은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제가 어제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몇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야손, 그리고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 또 혹은 가이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수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는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참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쓴소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더욱 귀히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같은 한 분, 같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토록 돈을 쓰고, 그토록 젊음을 쓰고, 그토록 기회를 쓰고, 그토록 시간을 썼다는 것, 아픔 속에서도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구분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따르는 자들인 것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직분을 들자면 대부분 이제 또 대표적으로는 장로님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셔서 시무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적으로 교회에 장로가 없으면 교회가 자치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헌법적으로요. 그러나 장로님을 세우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질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계획하시고 또 그 사람 자체를 연단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그 장로라는 직분을 짊어졌을 때, 그 이름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는지 안 받아본 사람은 절대 아마 공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헤아려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런 상황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고 또 협력하시면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또 치리하기 위하여 서 계십니다. 저는 그 두 분이 이렇게 딱 서 계실 때 마치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참 우리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어려운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또 주님의 일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감당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러한 장로님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권하는 자들이라 하면 훈계하는 사람을 뜻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때로는 쓴소리가 포함된 그러한 말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훈계, 권하는 자들은 목사님의 직분을 더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권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훈계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수고하는 사람으로 서 계십니다. 특별히 설교자로 세우심 받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일인데 혹시라도 에스겔서 33장 읽어보시면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사람의 한 목숨, 그 여러 목숨, 영혼의 목숨을 붙들고 그 사람들의 그 피값을 지고 있다는 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 무게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훈계, 잔소리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에 당첨된 사람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대표자를 세우셔서 한 교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교회에 세우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아준다면 감히 그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에 도전할 수 없고 또 함부로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또 이제 권사님들로 격려함으로 권하시는 분들입니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수고의 직분, 격려의 직분, 또 훈계의 직분, 치리의 직분을 맡으신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렇게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다스림 받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럼 그 반대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몰라주는 것이겠죠. 무관심한 것이나 생각하지 않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비방하는 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빈틈이 보이고 허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드러나면 그 오래전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서 갖다 놓고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죽여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돌을 들어 치려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아주 사소하게 또 아주 티가 나지 않게 한마디 한마디 말들로 일어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누가 주먹으로 우리 장로님 목사님 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 돌을 던집니다. 한마디 비방의 말, 또 한마디 원망의 말, 한마디 험담의 말, 그 본인을 향해서 직접 내게 하지 않아도 서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도자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특별히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설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설교해 주신 것 자체로 감사하고 그분들이 수고해 주신 것 그 자체로 그냥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 짐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며 그냥 받습니다. 다른 어떤 뭐 잘했네, 못했네,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 수고함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그 수고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 눈에 다 안 차서 장로답지 못하다, 목사답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사랑받으라고 또 사랑하라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 되어 있는데 가장 귀히 여기라, 바른 성경에는 지극히 존경하라 하고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존경하라, 참 정성스럽게 존경하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면 허물이 보여도 덮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존경한다면 정성을 다해서 모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인도자들, 눈앞에 보이는 수고하는 봉사자들, 이 사람들의 노고를 알아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그러면 반문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얼마나 알아줬는데? 우리가 많이 수고하죠. 또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더 수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새벽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수고고요. 또 다 뭐 굵직한 봉사들 다 맡으신 분들입니다. 그 수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사실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뿐 아니라 각처에 숨어서 봉사하고 있는,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저는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알아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 봉사하는 이들끼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행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봉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어요. 눈에 안 차서 뭐야 봉사하러 왔다면서 왜 괜히 그냥 서 있고 그냥 말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내 눈 와가지고 왜 아무 봉사도 안 합니까? 혹은 직분 받아놓고서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또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쓴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알아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알아주는 그래서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고 헤아려 볼 줄 몰라서 한 사람의 그 수고가 얼마나 큰 열매였는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서운하게 했을지도 모르고 또 그들의 마음을 그냥 묻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관찰해보고 헤아려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또 그들의 그 수고를 인하여 가장 귀히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비방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존중이 넘치는 교회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더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